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하지만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을 눈으로 볼 때 꽃밭이 나의 인생의 앞길이 장밋빛으로 쫙 펼쳐져 있는 그 순간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캄캄할 때가 더 많죠. 왜 군대 가면 선임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야, 눈 감아봐. 뭐가 보이냐?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그게 네 남은 군 생활이야. 캄캄하고 답답하단 말이죠. 그 답답한 현실 앞에서 내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함에 두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두려울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 편하게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고난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도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도리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이 어려움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데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게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겪는 게 솔직히 편하지는 않죠.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좀 다르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되죠. 평소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다가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응답에 온 신경을 쏟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데 평소에는 그 부르심이 죽어도 안 들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제서야 들린다고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기도 말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만을 붙잡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는 고난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또 고난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배웁니다.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못마땅한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나의 교만과 고집은 생각지 못하고 그저 주변에 못나 보이는 것들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위로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받은 위로를 또다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전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고난을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의 모습이, 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혹은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내가 느끼기에도 크게 성장했을 때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요, 상황이 안전하고 평탄하던 때에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정말로 모든 게 평안하고 행복할 때, 그 평안과 행복이 주님 주신 것임을 알고 주님과의 만남이,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졌나요? 저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기는 한데 아니더라고요. 편안할 때는 내 믿음이 충분하다라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믿음이 어떻게 해야 자랄 수 있을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분명히 고난이 있을 때 나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참 그런 게, 그러면 이제 나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 고난이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그건 조금 아니죠.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믿음은 고난 중에 더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없어야 되는 것인지, 괜히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있다가 믿음이 자라나는 고난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고난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주님 안에서 자라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니,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이것들을 먼저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나는 그저 다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1절 말씀처럼 톡 쏘는 말씀들을 보면, 듣게 된다면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것들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단호함이 우리 안에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시면요, 길가나 돌밭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기는 자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막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 이 가시떨기 속의 씨앗은 결실을 못한단 말이죠. 뿌린 사람도 같고 뿌려진 씨앗도 같고 자라기도 같이 자라는데, 이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가시떨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가져가야 할 영양분을 가시가 다 가져가 버리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꺾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는데, 그 생명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은 이것들,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제거해야 고난을 지나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나면 더
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이것들을 다 갚아주고 말리라 하는 마음으로 더 독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고난 중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이 악한 것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고난 중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주님 내미신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 손에 들려진 이 악한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악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느냐? 이게 또 힘이 돼요. 화낼 때 화내고 자랑하고 싶을 때 자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적어도 뒷담화 정도는 해줘야 그래야 속이 좀 시원해지니까.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고난을 지나며 믿음이 자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독한 마음이 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가 나의 힘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한 후에는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아멘. 고난을 지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것,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믿음의 영양분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치운다면 자랄 수 있도록 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양분은 뭐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모하느냐?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려면 이상한 것들이 섞이지 않은 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엄마 젖을 먹을 때 수유하는 엄마도 힘들지만 이 아이도 너무나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젖이 나오는지도 모르니까 며칠을 아기랑 엄마랑 계속 고생한단 말이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가 갑자기 막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내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갑자기 내 안에서 마구마구 솟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의 평안함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만, 평소에 말씀의 능력과 힘과 기쁨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는데 고난이 왔다고 말씀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지고 막 갑자기 힘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갑자기 그렇게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해도 안 믿는 제 친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가서 야, 말씀을 붙들어야지, 말씀을 지금 네가 붙들어야 할 때야 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지가 목사면 목사지, 말씀이 지금 이 상황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느냐고 더 화를 내겠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고난 중에도 이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큰 이모부님이 주지 스님이세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외가가 저희 어머님만 빼고 다 불교셨어요. 그래서 명절에 가끔 내려가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주일이 껴있어서 이제 아예 늦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일찍 내려갔다가 주일 전에 올라와야 할 때 사촌 형들이 항상 저를 놀려요. 뭐라고 놀리냐면, 야, 니네 하나님은 그거 이해 못 하시냐?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만 오면 그거 다 되셔. 이게 딱
다른 거는 다 기억 안 나는데 청령 쪽이라 그게 부처님의 자비기라. 그게 부처님의 자비예요. 야, 안 되겠네. 하나님의 자비 안 되겠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또 어린 마음에 그게 또 설득력이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까지 어려운 말씀 암송을 어머니는 나에게 계속 시키시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갔단 말이죠. 그런데요, 정말 너무 막막한 고난이 생기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도 아무도 없고, 제가 혼자 유학을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부모님도 없어요. 옆에 없어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진짜 나는 혼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어렸을 때 그렇게 싫었던 어머니의 잔소리와 함께 듣던 성경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의지할 곳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했던 찬양 찬송가 199장 너무 좋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그 말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한 그 말씀이 있는 이 성경을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평안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평소에도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야 주변에 붙들 게 많죠. 하지만 깊은 고난의 어둠 속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영양분으로 받으려면 평소에도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먹던 거 먹으면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탈나요. 이야기가 또 새버리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수능 전날에 제가 수능을 군대를 갔다 와서 왔거든요. 26, 7 그때 갔던 것 같아요. 비자가 좀 잘못돼서 다시 호주로 못 가고 그때 본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얼마나 짠해요. 불쌍해서, 그래서 수능 전날 몸보신 시킨다고 좋은 비싼 한우를 사오셔서 그걸 딱 먹었는데, 이걸 한우를 평소에 먹어봤어야죠. 저희 집이 한우를 구경도 못할 정도로 가난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 집이 삼겹살을 더 좋아합니다. 여튼 다음날 수능날이죠. 1교시부터 막 부글부글하기 시작하는데 제 생에 가장 길었던 1시간이 그때였었어요. 몸보신 하려고 좋은 걸 먹었는데 갑자기 진짜로 좋은 게 들어오니까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 말씀을 먹고 탈이 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먹어서 고난 중에 말씀이 믿음의 영양분이 되어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베드로는 말씀에 대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는 내가 동의하고 내가 인정해야 그게 진리인 시대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나의 개인적인 진리로는 고난 중에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이어야 돼요. 섞이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철학과 심리학으로 이상하게 해석하고 무슨 주의 다 가져다가 입맛에 맞게 바꿔놓은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그 복음으로는 잘할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죠. 말씀이 우리의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말씀의 바깥에 있으면 물론 그 말씀이 도전도 되고 격려도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열매는 없어요. 말씀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때로는 종종 불편해지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지금 전해지는 말씀이, 또 저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서는 모든 교역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산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돌이신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건축자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건물을 세우는데 시작이 되는 기초석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시고 그 위에 교회가 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고난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냐면, 고난은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함께함의 신앙이 있을 때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돌은 아무리 크고 단단하고 매끄러워도 혼자 내버려두면 그냥 돌입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하나 둘 붙어지고 그 위에 더해지고 더해지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낮에 새가족 환영회도 하고 코로나로 한참 못했던 대신방도 지금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교회가 정말 한동안 조용했죠. 예배가 끝나면 회했어요. 로비에 사람이 없어서 이제 주일 한 1시쯤 되면 로비 불 끄고 에어컨이나 난방 끄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교역자들만 덩그러니 있는 거죠. 확진자가 이제 나와서 저희가 교회를 완전히 폐쇄했던 적이 한 2번인가 있었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이제 제가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할 차례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세워진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 잡고 있는 권 목사님, 그리고 아동부 교사라는 이유로 이제 끌려 나와서 반주하시는 송윤재 선생님 두 분 이제 놓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뭐 아동부 예배도 비슷했죠. 코로나 초반에는 2명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 1명은 저희 딸. 선생님들은 4-5분 계시는데 애들은 2명.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함께 하지 않으면 예배에는 힘이 없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는 힘이 없는 거구나. 우리의 은혜는 함께함에 있는 거구나.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강력히 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구나. 물론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사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나는 혼자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에 있어요.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면 나는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겠죠. 하지만 함께 모이는 가운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인, 내가 힘이 빠져도 믿음의 동역자를 의지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고 지쳐서 그래서 찬양할 수 없을 때, 기도할 힘도 없을 때 내 옆에서 찬양하는 이들과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만큼 막 이 깊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보다 더 큰 고난 중에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동역자를 보면서, 형제자매를 보면서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내가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나아갈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으니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부끄러움을 당하는가?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있었죠. 뉴스를 통해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 너무나도 처참하고 가슴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무너져 내린 모습은 그보다 더 참혹하고 가슴 아픈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두 집의 비유를 들어주셨죠.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요. 잘 지어진 집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들이닥치자 한 집은 굳건히 서 있고 다른 한 집은 무너져 내리죠.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기초입니다. 한 집은 모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고, 한 집은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지나면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될 수 있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 안에 거하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지나면서 자라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세우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전해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못 읽은 말씀 8절에서 9절,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 내가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